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25일 주일날부터는 우리 예배를 2.5단계 때 드렸던 것처럼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전 9시, 10시 10분, 그리고 11시 30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뗀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환기와 방역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체 인원 15명으로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예배를 알려주시면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9시, 2부는 10시 10분, 3부는 11시 30분. 다음 세대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을 오늘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떤 복을 받느냐? 5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이고, 시편 1편으로 하면 시냇가에 심겨져 뽑히지 않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시냇가에 심겨져 가뭄의 때에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나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복을 받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고난이든 또는 단련이시든 또는 훈련이시든 또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든 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걀을 그대로 놔두면 썩습니다. 자, 달걀을 그대로 놔두면 썩고 달걀을 밖에서 깨뜨리면 후라이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이 새끼가 안에서 톡톡톡톡 깨뜨리고 달걀 밖에서 어미 닭이 톡톡톡 깨뜨리면, 다시 말하면 새끼 안에서 새끼가 밖에서 어미가 톡톡 깨뜨리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에 대하여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의 말로 한다면 성공을 위한 인생 관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가 기억이 안 되시면 1, 2, 3, 4,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성입니다. 지성, 알고 있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짓되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대충대충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설렁설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을 아는가. 둘째,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 세상의 모든 오물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은혜로 신선하고 우리 마음이 활력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생명이 넘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쓴뿌리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이 가라지가 가득하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이죠. 말. 아무리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지격동.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북돋워 주는 것. 칭지격동.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말과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용성.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4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망령된 자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사람 사기치고 사람 후리고 사람 속이고 그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 거야. 이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존대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존경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존경함이 사라졌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존경함이 회복돼야 돼요. 왜 존경하죠? 존경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수용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을 존경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라. 세상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닌, 이름에 나고 나지 않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존경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에 신실한 분들, 기도에 성실한 분들, 헌신에 충성된 분들. 벌써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토요일마다 변함없이 그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청소합니다. 존경해야 되죠. 존경할 만한 분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 마음을 살펴라. 세 번째, 수용성,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4절 하반절이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원해놓고 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해로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이유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실 걸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해로운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의 장막에 거하며
그의 성산에 머무는 자, 어떤 복을 받느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담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반응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마음을 살피자. 수용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풍성하고 넘치는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 그 복을 다 담아내지 못하거나 우리의 그릇이 깨어져 다 새어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다루심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존경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저희가 15명씩 3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곤고한 때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르신들, 다음 세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젊은 세대들에게 진로의 문과 또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힘과 주의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자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